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바람이 명령으로 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 강 목사님 읽느라고 참 고생을 하셨어요. 이게 사람 이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 이름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이름이니까 더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친숙한 이름도 아니에요. 뭐 토마스, 뭐 제인, 뭐 이런 미국 이름도 아니고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을 쭉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바람이 명령으로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바람이라는 게 뭔가를 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자기의 바라는 바를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그 물이 먹고 싶대요. 무슨 보리수인가요? 성문 옆 보리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 얘기를 해요. 그 바람을 말하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세 명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 그 물을 떠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냥 바람을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명령으로 듣는 사람들,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람이 명령으로 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서부터 39절은요 그냥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한 덩어리가 있고요, 중간에 그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아주 또 긴 이름들이 나옵니다.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이야기 하나가 끼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그 리스바가 기본 백성들 때문에 죽은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어쩌면 조카들, 배다른 조카죠, 뭐 애매한 조카들 시신을 앞에다 놓고 막 울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거기에도 다윗의 용사들이 4명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가 4명이 나오는데요, 그 4명이 블레셋에 있는 거인들, 장대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 4명의 이름이 나오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거의 주종을 이루어요.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소위 말하는 용사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지난번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21장서부터 24장은 부록 비슷해요. 외전입니다. 6개의 이야기가 있고요, 처음 시작,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좀 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잘못 내지는 다윗이 크게 실수한 이야기가 양쪽에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에게 사울에 남아있는 혈족들을 내어준 이야기예요. 마지막 24장에서는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안쪽으로 한 걸음씩 탱 하고 들어오면 거기 안에는 리스트들, 목록이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짧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훨씬 긴 목록이 나오고요, 거기서 안쪽으로 한 칸씩 탕 들어오면 한 중간, 한 가운데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긴 노래, 시편 18편을 거의 옮겨놓은 다윗의 긴 노래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쩌면 노래 같기도 하고 유언 같기도 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어쩌면 진짜 하이라이트는요 그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가운데 있는 다윗의 찬송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별것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긴 목록이 나왔지만 이 긴 목록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길게 나와서 참 읽기도 어렵고요, 그냥 확 빨리 읽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여기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꽤 많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처음 8절부터 12절까지는요 8절부터 12절은 다윗이 군대가 많습니다. 거기에 장군들도 많고 용사도 많아요. 근데 그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 중에서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셋입니다. 3명의 이야기가 8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삼총사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삼총사 영화 같은 것도 나오고 소설도 있고 그렇죠. 뒤마가 썼나요? 삼총사 보면 그 총사대가 있습니다. 프랑스 왕궁에 총사대가 있고 근위대가 있죠. 총사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3명, 그 사람들이 삼총사예요. 거기에 나중에 달타냥 하나가 더 끼어서 4이 되는데 삼총사,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군대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의 평생에 다윗의 모든 그 용사들 중에서요 제일 용맹하고 그리고 어쩌면 존경받는 3사람이 앞에 8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읽기도 어려운 이름 세 사람. 이름 세 사람 주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세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름도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아예 이름을 안 틀리려고요. 크게 복사를 해왔습니다. 요셉, 그래도 잘 안 보이네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바세벳. 이 사람은 그냥 하나로 끝내줬어요. 뭐냐면은 800명을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대요. 이 사람은 뭔가 싶어요. 이 사람은 관우랑 요셉 바세벳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궁금할 정도로 싸움을 엄청나게 하는 용맹한 사람입니다. 요셉 바세벳입니다.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어요. 요셉 바세벳은 그냥 싸움을 잘하는 것만으로 존중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싸움을 잘하면서도 용사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 여포 이런 사람들이요. 싸움은 정말로 잘하죠. 정말로 잘하는데 삼국지를 안 보셨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셔요. 싸움은 진짜 잘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용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셉 바세벳 아마 뭔가 훌륭함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은 어떻게 끝까지 싸웠던, 어쩌면 이 사람은 끈질긴 사람인가 봐요. 칼이 손이 칼에 붙기까지. 그냥 상상을 해보니 아마 피범벅이 되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냥 너무 꽉 잡아서 나중에 손을 놓지를 못했을 정도로 그래서 손이 칼에 붙었다고 얘기할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엘르아살은 아마도 끈질기게 싸웠던 사람 같습니다. 모두가 다 피곤하고 지쳤을 때, 모두가 다 어쩌면 어쩔 줄 모를 때 손이 칼에 붙기까지 끝까지 싸웠던 엘르아살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그 많은 용사들 중에서요, 위대한 3명, 제일 꼭대기에 있는 3명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삼마입니다. 삼마는요,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은 어떤 식이냐면 아주 얘기가 낭만적입니다. 녹두나무 가득한 밭에 블레셋 사람이 있을 때, 모두가 다 도망갈 때요, 그 녹두나무 밭 한가운데 서서요 다가오는 모든 블레셋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장판교에 서 있는 장비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당당해요. 자기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렇게 싸웠던 위대한 용사 3명의 이름이 8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그러면 그럼 끝,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3명의 다윗에게서 가장 유명했고 또 위대했던 용사, 이 이야기의 끝에 보시면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대요. 위대한 용사들이 싸워냅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대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리스트 8절부터 12절까지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다윗은 나오지 않습니다. 8절 시작할 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다 라는 것 빼고는요, 8절부터 12절까지 이 위대한 싸움, 어쩌면 이 위대한 승리, 거기에 다윗의 이름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비슷하지만요, 모든 승리는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왕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승리는 왕에게로 돌아가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은 빠져라요. 다윗은 빠져 있어요. 누구만 나와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사람들 이름만 나옵니다. 다른 영웅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승리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당시엔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 당시, 아니면 요 당시보다 조금 나중에 역사를 기록한, 그 동네에서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보면요, 여러분 아수르 아시죠? 아시리아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거기도 역사책이 있어요. 역사책들을 보면 모든 위대한 승리들은 몽땅 다 누가 한 거예요? 위대한 왕이 이기신 거예요. 거기서 어떤 장군이, 어떤 용사가 어떻게 싸웠다라고는 말을 해요. 하지만 이름이 나오는 적은 없어요. 그냥 싸워요. 위대한 건 다 누가 한 거예요? 다 왕이 한 거예요. 아수르의 왕이 다 한 거지, 누구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왕 외에는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모든 공은 몽땅 다 왕에게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은 달라요. 여기 다윗은 아예 없습니다. 다윗은 아예 없어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 위대한 싸움들,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이고 손이 칼에 붓기까지 싸워서 구원해내고 녹두나무 밭에서 모든 밀려오는 적들을 다 물리쳐서 승리한, 어쩌면 그 다윗 초기에 블레셋과의 싸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부터 뭔가 보면은 아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적이었죠. 처음에요. 그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 혼자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게다가 그 모든 구원은 누가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다른 여러 도움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자꾸 침묵시키려고 해요. 왜? 내가 한 거죠.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꽤나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꽤 훌륭합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 참 훌륭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다 내가 했다고 나에게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오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과 애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몽땅 다 치워버리죠. 그리고 그거 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침묵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침묵시키려고 하고 그냥 나 혼자만 그 앞에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어요. 아, 다윗은 그러지 않았었구나. 여기 이 사무엘하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했던 멋진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걸 보면 다윗은 정말로 어쩌면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의 도우심,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또 그것들을 적절하게 감사하며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랬다면 참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경고죠.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또 다른 영웅들, 다른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지 않는 어리석음들, 그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경고, 그리고 또 어쩌면 칭찬처럼 이 리스트가 쭉 나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내 삶에 승리가 있다면 그건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승리가 있다면 그건 물론 나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돕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 정말로 여호와께서 행하셨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도왔는데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거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 결국은 그 현실, 그 있는 실제가요, 우리를 침범해오고 우리에게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했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냥 두지 않고 흔드실 거예요. 내가 다 했다고 하면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흔들어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새 용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 용사의 목록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이제 이야기처럼 하나 중간에 쓱 끼어듭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요, 여기 13절 그리고 17절까지 요 이야기처럼 소위 말하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이건 기사 문학이라 그러나요? 기사 문학 같기도 하고 뭔가 로맨스 같기도 하고 13절부터 17절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기 들어있는, 슬쩍 들어가 있는 이야기는요, 여기 보시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마 다윗의 초기예요.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었을 때입니다. 그때 블레셋에 베들레헴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아직은 왕이 아니에요. 아직은 예루살렘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직은 다윗 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도망 다니고요. 지금은 일군의 사람들,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용사들도 있지만 비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며 싸우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요새가 되고 그들이 거기에 진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건 뭐 한탄 같은 거죠. 마실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늘 고향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이 짧은 이야기에 나오는 다윗, 어쩌면 다윗 초기 그 시절의 다윗의 모습은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고향을 잘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왕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왕은 내가 금을 먹고 싶다고, 내 마음의 갈급함이죠, 내 마음의 소원이죠, 그런 거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왕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왕은 뭐 자기의 요구가 뭔지를 그냥 쉽게 발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낭만적이고 인간적인 요구,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의 주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다윗은 아직 그럴 시간은 아닙니다. 아주 인간적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바를 그대로 말합니다. 왕들은 가식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고향의 물을 마시고 싶다는, 어쩌면 그냥 그 바람을 그냥 훅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사람들과 같이 싸우고 있어요. 나중 다윗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이 여기 있죠. 다윗이 그냥 그렇게 한마디 쑥 하면 사람들은 옆에서 들어요.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이 그렇게 한마디 하면 옆에서 들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다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자기가 그냥 한숨 쉬면서 내뱉는 말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정도로 자기의 용사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자기를 존경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 다윗은 있으면서요,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물을 그리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다윗 옆에는요, 다윗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다윗이 그냥 내뱉은 바람,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명령으로 간주해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3명의 용사가 베들레헴으로 뛰어갑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셋이 그 블레셋 군대가 요새로 진치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 들어가요. 거기 블레셋 사람들은 황당해서 이게 뭐 얘들이 왜 오나 싶었겠죠. 막 싸우고 들어오더니 겨우 와가지고 뭐 하고 가요?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 떠서 도망가요. 이게 얘들 뭐 하는 거냐고. 우리 무슨 장군을 어떻게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싸움 잘하니까 니들 어떻게 다 박살내겠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숨을 걸고 와서 물 한 바가지 떠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윗, 내 어떻게 보면 주군이죠. 내 주군이 원하는 바, 그 사람이 바란다면, 그분이 바라는 거라면 내가 명령하고 뭐 윽박지르지 않아도요, 이 사람들 얼마든지 내 인생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그 위험, 그것들을 무릅쓰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서 구해왔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만 해도 감동적이고 낭만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요. 이 사람들만 다윗에게 헌신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다윗도 이 사람들에게 헌신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우리는 좀 기대를 하죠. 그래, 다윗이 참 고맙다고 그러겠구나. 눈물 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다윗이 아마 큰 상을 주겠군. 아니,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큰 상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감사보다 더한 일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역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 물을 못 마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물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물 못 마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와, 너희들 정말 너무너무 하구나. 그래, 니들의 사랑이라면 한 잔 마시고,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뭐 재물도 주고, 아니면 너희들 나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큰 나라를 세우면 뭘 주겠다는 약속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 물을 땅에다 붓습니다. 땅에다 부어요.
땅에다 그냥 붓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 마시겠다고 붓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립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리다. 결단코 하지 않을 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 마시고 싶다라는 내 바람을 말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무모한 이야기를 그렇게 내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야기, 그런 얘기 하지 않겠다도 아닐 겁니다. 왜? 나중에 다윗은요, 그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명령들 수태 내릴 겁니다. 다윗이 지금 결단코 하지 않겠다는 건요, 내가 이 물 절대 안 마신다는, 난 이 물 못 마십니다. 그러고는 여호와께 부어드려요. 왜? 이건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땅에 붓는 거예요. 아무도 이 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 물을 허투게 쓸 수 없어요. 이 물은 거룩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거룩해요. 여호와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다윗이 하는 일을 보셔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보셔요.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죄도 많고요, 또 어떤 때는 욕심도 부리고요, 세상의 왕의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다윗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의 부하들이 내 바람 하나를 명령으로 알고 나에게 헌신한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하지만 이 물을 받고요, 다윗은 뭘 생각해요? 이 물은 그냥 내가 감사할 물이 아니에요. 이건 뭐요? 이건 거룩한 물이에요. 이건 거룩한 물입니다. 이건 건들 수 없어요. 이 헌신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런 헌신은 아무도 받아 가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헌신은요, 이제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다. 뭐 안에서? 다윗이 이 용사들을 향한 다윗의 헌신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받을 수 없어요. 용사들은 다윗에게 헌신합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헌신해요. 나는 이 사람들의 것을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이 사람들에게 내어줘야 돼요. 둘, 양방향에 서로를 향한 헌신이 여기 지금 보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헌신할 때 그 앞에 놓여있는 그 물은요, 그 물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물이 되어, 그리고 그것을 내어 붓습니다. 그 물이 부어졌을 때, 땅에 부어졌을 때 아마 그 세 용사뿐만 아니라요, 모든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떨 것 같으셔요? 그 사람들은 경외하며 섰을 겁니다. 깊은 감명 가운데 섰을 거예요. 세 용사는 상을 받았습니까? 예,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어요. 금은 보화? 아니면 나중에 높은 자리? 아니, 그것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부어지는 그 시간이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상으로 분명히 주어졌을 겁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다윗이 물 하나 부은 거예요. 자기 있는 금을 내준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이 용사들의 헌신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헌신입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요, 서로 안에 뭔가 이 만들어진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세상은 다른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들을 잘 보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바람,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바라지도 못했어요. 죄 용서, 이놈의 죄가 용서받았으면 좋겠네 라고 제대로 바라지도 못했는데, 주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보내심, 그것으로 생각하시고 베들레헴 그 우물물 떠오신 것 아니라 모든 것 다 버리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생명을 가져다 주셔요. 그것을 받은 우리는 꼴짝 마시면 됩니까? 아니요, 이건 꼴짝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냥 땡큐 하고 꼴짝 마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그 사랑과 그리고 그 헌신에 나도 헌신으로 대답한 그 사람들은요, 이 잔을 그냥 마실 수 없습니다. 이 잔은 뭐예요? 이건 거룩한 거예요. 이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나는 그 새 생명에 꼴딱 마시면 돼요? 천만에. 우리가 그 생명이 거룩한 것이라는 걸 알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요? 여호와께 드려지는 겁니다. 내 받은 그 생명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갈급함을 채우려고 사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삶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삶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내 삶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지 마셔.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지 마셔. 이 삶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 삶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주님 앞에 부어져야 되는 삶입니다. 삶이 그렇게 부어질 때요, 모든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 그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중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영웅들, 우리 앞에 정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셨던 분들이 있으셔요.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 아니면 위대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 그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나?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가져다 주신 그 생명을 내가 구원받았으니 꼴딱 마시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갈증 해결하는데 그렇게 사셨나? 아닙니다. 이 모든 내 삶을 붓는 거죠. 주님 앞에 부어버리는 거죠. 그때 왜 내 삶이 거룩한 삶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받아진 내 삶은 나를 위해서,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봐요. 이건 내가 받고서 내 목마름을 채우고 내가 너에게 상 줄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건 넘어서요. 이건 여호와께 드려져야 되는 거지. 우리 모두의 삶을 다 모아서 이 헌신을, 어쩌면 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겠다는 이 친밀함은, 이건 이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절부터 17절의 이 말씀은 이건 다윗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걸 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어리석게도 세상의 왕의 모습들을 이렇게 저렇게 보일 때도 있었지만, 정말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어쩌면 위대한 사람, 시편의 그 많은 시편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걸 했다고 그럼 다 집어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시편의 수많은 시가 다윗의 이름으로, 또 다윗이 만든 노래였던 것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삶의 어려운 시간들, 때로는 기쁨의 시간들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거룩함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깜빡 까먹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이 삶의 태도들, 그리고 이 열린 눈들을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헌신하셔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주십니까? 아멘. 두 분 여호와 앞에 부어야 되겠네요. 무슨 조폭애들은 좀 그래요. 조폭애들은 그죠. 넘버 이렇게 두목이 딱 그러면 두목은 죽이라고 말 안 해요. 안 해도 그냥 저 녀석 없으면 좋겠네. 이만큼 얼굴 안 봤으면 좋겠네. 그 말만 해도 밑에 넘버 2, 넘버 3가 알아서 정리를 하고 오죠. 조폭들은 좀 그럽니다. 조폭들은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바람이 내게 명령으로 들려지는지, 그만큼 서로에게 헌신하고 사랑하는지.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형제들의 바람이, 내 형제들의 필요가 내게는 명령으로 들리는지 보셔야 돼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가라도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구역원들은 구역장님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서로에게 있어서 바람이 명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의 삶에 뭐가 부족함이 있어서 이 사람의 한숨 소리가, 그 사람의 한숨이 내게는 명령으로 들리는지, 게다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그냥 우리 사이의 일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일, 주께 드려지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것이 받아들여지는지. 세상의 한숨 소리가 내게 명령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멀리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신음 소리가 내게는 명령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한 소식 하나 들리면요, 억울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리면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바람이 내게는 명령으로 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마음으로, 이런 마음, 이 거룩한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늘 너무 가슴 아파서 어떻게 삽니까? 그 가슴 아픈 마음들,
바라는 건 뭐예요? 바람이 명령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시작할 때요.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시작할 때 삶은요,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그 거룩한 삶이 되어갑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하지만 정말로 아무도 없다면 그때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의 바람을 그 명령으로 알아들으시고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한숨에 응답하시고 또 좋은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셔요. 우리가 헌신할 분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헌신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베들레헴 성문 곁으로 우리도 갈 겁니다. 주는 얼마든지 우리를 위하여 또 그렇게 달리실 거예요. 그 헌신이, 그 사랑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여기 여호와께 드려지는 자리고 그 두려움과 경외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서 있는 자리입니다. 삶이 거룩해져요. 그 물이 쏟아지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거룩한 일은 왜 그런 거죠? 여기 하나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헌신이, 함께 하심이, 가까이 하심이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도 주 앞에 가까이 나와서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서비스라고 그래요. 섬김이라고 그래요. 섬기며 나오는 거예요. 섬기며 나와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쏟아지는 물들은요, 거룩한 물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생에 두려움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세 용사,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아비새가, 이 애가 아비새가, 어미새가 아니라 아비새라고 그러는데 맨날 틈만 나면 다윗 죽이러 갈까요 하는 건 어쩌면 이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다윗에게서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조금 어리석고, 그러니까 아비새가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분명히 그건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아비새의 마음에 이 뜨거움을 이거 보라는 거죠. 우리도 궁금했어요. 사무엘하에서 왜 아비새는 이럴까? 아마 이래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상 보면요, 역대하 보시면, 역대기를 보시면요, 다윗의 이야기의 제일 앞에다가 이 이야기를 딱 가져다 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져다 놓아요. 왜 다윗이 그런 사람들의 충성을 받았는지, 다윗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갔는지 제일 앞에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사무엘 상하는 이거를 그냥 제일 뒤에 부록처럼 갖다 놨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대기를 보시면 알아요. 아비새는 왜 그렇게 뛰어갔을까? 아비새는 왜 다윗이 모욕당하는 자리마다 자기가 죽이러 가겠다고 그렇게 나갔을까? 여기 있는 이 사건 하나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요. 다윗의 어쩌면 처음 시작할 때 그 낭만적인 다윗입니다. 인간적이고 낭만적이에요. 이 뜨거움이, 이 거룩함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부어지는 그 물,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이요, 평생을 충성하며 다윗과 함께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에 대한 헌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부어지는 물들, 그 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헌신은요, 몽땅 다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게 아니라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요? 아니면 저를 많이 도와주셔요? 제 바람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주셔요? 명령으로 알고 다 가십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셔요. 그럼 저는 거기서 꼴딱 먹고 칭찬해 주면 돼요. 전도상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음번에 장로님 됩니다. 이러면 됩니까? 아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제 헌신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헌신을 하죠. 저도 헌신해야 되고요. 그 가져오신 그 귀한 것들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이건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게 돼요. 이건 제가 칭찬하고 제가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일입니다. 내 삶의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두려움과 경외함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한 헌신. 여러분들이 저에게 헌신할 필요 없어요. 주의 헌신 앞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들고 나오는 것들이,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몽땅 다 주께,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부어주셔요. 거룩한 수고와 헌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여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 삶의 터전, 이 복된 터전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룩함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의 길은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나머지
30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인이에요. 세 보면 30명은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37인이라고 그러는데 37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그냥 이름은 30인입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건데 그게 40명인지 쉬어본 적은 별로 없으시죠? 그냥 30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 뭐 두 사람만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비세예요. 그리고 하나는 분하야입니다. 아비세 얘기를 조금 설명해줘요. 그리고 분하야 얘기를 조금 설명해줍니다. 분하야는 나중에 왕궁의 시위 대장이 돼요. 그리고 아비세는 그 30명의 대장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4절서부터는 그냥 쭉 얘기가 나와요. 30명이 누군지 이름을 하나씩 적어 놓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 세 보시는 수고를 하셔도 좋아요. 30명 조금 넘을 겁니다. 하지만 37명은 안 될 거예요. 나오는 사람들 이름 잘 모릅니다. 앞에 나온 아사엘 정도만 알아요. 아브넬을 쫓다가 아브넬에게서 죽었던 아사엘 정도만 아실 거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아는 사람 이름 하나가 툭 하고 나옵니다. 누구죠? 햇사람 우리야입니다. 햇사람 우리야. 39절입니다. 햇사람 우리야 이상 도합이 37입니다. 우리야에 대해서 할 말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더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알 겁니다. 이 리스트에 빠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 사람들이 다 그러죠. 요압은 어디 있을까? 아마 요압은 여기에 끼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빠졌을 겁니다. 오늘 이 리스트 마지막까지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윗은 여기 낭만적인 사람들과 함께 걸었어요. 하지만 이 낭만적인 사람들이 했던 것은요, 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좋은 음악을 만들고 하는 일들은 아니에요. 서로에게 헌신하며 뭐 했습니까? 피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피의 세상을 살았어요. 힘과 폭력 그리고 세상의 온갖 무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헌신했던 사람 그리고 다윗이 헌신했던 사람들은 이런 용사들이었습니다. 용사들이었어요. 그런 거 이 말씀을 보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 막 싸워서라도 뭘 해야 되는 건가?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이 리스트, 이 목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디에서? 이런 세상 안에서 이루어 가셔요. 이런 세상과 함께 그리고 이런 세상의 현실 아래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현실인데요? 피가 그리고 권력과 싸움이 난무하는 세상이요. 그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목록을 보시죠.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싸워야 되는 세상, 피 흘려야 되는 세상,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안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시가 그리고 그림과 아름다운 음악이 솜사탕 같은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피 흘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요, 우리도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가난과 그리고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요. 우리의 하늘 위에는요, 아름다운 통통한 천사들이 날아다니지 않아요. 요즘 우리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건요, 미사일들입니다. 탄도 미사일이 날아다녀요. 온갖 이름으로 날아다녀요. 이름도 다 알기 어려운 것들로 날아다녀요. SLBM이니 ICBM이니 탄도 미사일이니 아니면 장사정포니 이름도 알 수 없는 온갖 포들이 우리 하늘을 날아다녀요. 우리 하늘 날아다니는 거는 미사일만은 아니죠. 미사일들만이 또 이쪽에서 날아다녀요. 아름다운 백조가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백조라는 폭격기들이 B1, B2가 날아다니고요. 온갖 전투기들이 지금 날아다니는 세상,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온갖 곳에서 사람들 싸워요.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온갖 싸움들이 지금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무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온갖 정당들이요. 머리를 받고 싸워요. 온갖 피 흘림과 폭력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과 무지함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셔야 돼요. 다윗도 피의 세상, 폭력과 권력, 힘이 부딪히는 그 세상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하나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셔요. 세상을 볼 때 그럼 우리도 그냥 막 피 흘리고 싸워요. 아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세상 그리고 미사일 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오늘 이 목록
용사들밖에 없어요. 다윗과 한 사람들은 용사들, 싸움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또 다윗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가신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셔요. 소망을 거기다 두셔요. 그리고 오늘 이 목록이 우리에게 특별히 그 가운데 13절 17절을 왜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쩌면 가장 낭만적인 이야기 하나를 여기다 가져놔요. 가장 거룩한 이야기 하나를 여기다 가져놔요.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여기다,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 하나 갖다 놔요. 폭력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정말로 그 안에서 아름답게 그 일을 행할 사람은요, 다윗 혼자 아니죠. 함께한 영웅들이요, 서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헌신은 늘 누구에게로? 주께로 바쳐지는 거룩함이 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요. 그리고 그 용사들이 달려가며 싸웁니다.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삶을 내어주기 시작해요. 그것들은 거룩함으로 여호와께 드려지고, 아니, 그것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룩함이 되기 시작할 때 너와 나의 헌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헌신이 여호와 앞에 거룩한 것이 될 때 세상은 정말로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것과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다른 세상이 열려요. 여기는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다.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아니에요. 세상에 가보면 그런 데 있어요.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여러 모임들이 있죠. 그 모임들과 여기는 좀 달라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는 거, 정말로 보기 드물게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하지만 이곳은 좀 달라요. 서로를 향한 헌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의 삶이, 헌신이 세상과 다른 차원이 돼요. 하늘에 속한 것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고 거룩한 것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어쩌면 따뜻함, 그리고 든든함, 아니, 그 모든 것들을 품고 넘어서는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함 앞에 서셔요. 그러면 아비새가 그렇게 달려나갔듯이요, 정말로 세상을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움은 없어요. 염려는 없습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주가 구원하시고 내 믿음의 동료들이 서로 헌신하고 내가 헌신하며 걸어간다면 내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사일 날고 죽음의 백조가 날고 온갖 싸움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약속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헌신의 거룩함이 주께로 드려지는 것, 그것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의 바람을 명령으로 아시며 그렇게 사랑하셔요. 주님이 사랑하셨듯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꼴깍 먹고 내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 앞에 내어드리셔요. 서로에게 감사하는 말 하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건 거룩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어 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보일 때 여러분들 그러니 주님에게 감사하세요. 바울이 늘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의 사랑, 너희의 수고, 너희의 헌신, 그것들을 보며 너에게 감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것들을 보며 내가 주께 감사한다고. 왜? 이건 거룩한 것, 이건 주님이 받으실 거예요. 너희의 사랑과 헌신을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이건 주님의 것, 그러니 나는 주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께 감사하고 주 앞에 함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을 누리며 또 그 약속의 소망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려운 시절에도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며 서로를 향하여 헌신하며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거룩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삶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삶을 통하여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용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싸워 나가야 되는 그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으나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서로를 헌신할 수 있는 힘들이 있게 하시고 주여 베들레헴 성문 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